네, 먼저 함께 축하하며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로비에서 온도계 보셨나요? 네, 여러분 몇 도였죠? 몇 도였죠?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무려 96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여러분께서 작정 카드를 작정에 적어주셔서 온도가 확 높아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귀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앉으신 자리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분은 누군가의 아주 귀중한 VIP임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앉든지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어마어마한 온도예요. 물이 언제 끓냐면은 100도에 끓죠. 96도라고 하는 이 숫자는 곧 물이 끓어버릴 온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방전도 하시고 작정카드 적으시고 데려오시고 다 여러분들이 높여놓은 온도예요. 이 96도라는 숫자를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나머지 4도는 내가 채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온도를 높여놨으니까 이 온도가 떨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참 좋은 생각입니다. 한편으로 아찔한 생각도 듭니다. 어렵게 올려놓은 온도인데 저 온도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온도가 언제 떨어질까요? 물의 온도는 불을 끄면 어느새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의 불이 꺼지면 이 온도는 피시시시시 이렇게 꺼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올려놓은 온도를 절대로 낮아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뜨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뜨거운 마음을 유지하면 96도, 100도, 120도가 되는 것이죠. 이 올려놓은 온도를 지켜내자. 언제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배워 명령을 따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것은 전도입니다. 명령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다짐이에요. 전도하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가라 할 때 이 말씀의 뜻은요, 지속적으로 끝없이 가야 함을 뜻합니다. 내가 가기로 결정했다면 그냥 그 길로 쭉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지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를 간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이 적극적으로 어딘가를 간다,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우리의 행동을 뜻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늘의 땅의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동행합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가겠다라는 의지도 생기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막상 갈 생각을 하면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서 뭐라고 하지? 나는 성경도 잘 모르는데 갑자기 돌발 질문하면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막 이렇게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난 전도도 안 해봤고 성경도 모르고,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내가 예수님께 배울 수 있구나,
예수님께 배울 수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따뜻하게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할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은 전도할 사람, 이 사람은 전도하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아주 꽝꽝 얼어버린 얼음장 같은 사람도 주님께 나오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얼음 조각이 하나 있고 이렇게 냄비가 100도씨 물이 끓고 있는 냄비가 있다고 하면 이 얼음 조각을 100도씨 냄비에 그 물이 끓는 곳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음이 순식간에 어느새 사라집니다. 아무리 꽝꽝 얼어버린 사람이 있더라도 넓으신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살았냐? 무덤가에 살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덤가에 살았는데 하도 무섭고 하니까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고 고랑으로 묶어놨는데 그거를 끊어버릴 정도로 힘이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가에 살면서 산에서, 그 무덤가에서 밤이 되면 막 소리를 지르다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쳤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 근처에는 절대 가면 안 돼. 저 사람 근처에 갔다가 해코지 당하면 어떡해?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만약에 간다고 하면, 그 근처를 지나간다고 하면 차라리 멀리 돌아서 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주 일반적인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 사람을 만나러 일부러 거기에 가셨어요. 그러자 성경에 놀랍게도 어떻게 증언하냐면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갖춰 입고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대가볼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간증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일어난 거예요. 그 간증,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음입니다. 그 사람은 그 지역에 가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대가볼리에 가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사람임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시작됨을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무덤 사이에 살았을 거예요. 여전히 얼음장 같은 마음으로 무시무시한 괴력을 바라면서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를 해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 19절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멘. 자, 여기서 너희는 가서 이 말의 뜻은 가지 못할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을 한마디로 복음의 확장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였어요. 사람들이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사람,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마땅히 죽여도 될 만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도 복음의 확장성, 그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장소를 가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삐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갈릴리도 가시고 가버나움도 가시고 예루살렘도 가시고 두루두루 어디든지 다니셨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환자들만 모여 사는 동네에도 가셨어요. 유대인이라면 가지 말아야 할 사마리아에도 가셨습니다. 그 시간대는 정오, 해가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그 시간에도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면 만나 주셨습니다. 아까 예를 든 그 사람, 무덤에 살아도 무덤까지 가신 분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전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깊은 곳까지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한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저 예수는 어울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어울리고 다니고 그 사람들하고 밥도 먹고 심지어 이야기도 하고 같이 있어.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난하고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욕먹을 사람을 만나고 불편한 자리에 가시고 수군수군 거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는 말까지 들으시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가야 그와 말을 섞을 수가 있고 그곳에 가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만날 사람이 멀리 있어도 전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발걸음을 옮길 때에 길에서 예수님께 잠깐이라도 시간 내달라고 하는 사람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만나셨어요. 중풍병자가 와도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손을 뻗어서 옷자락만 만지려고 하는 사람도 그 치유의 권능을 발해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선택은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그 만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냥 만남이 아니라 깊은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거라사의 광인, 세리장 삭개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5 남편을 둔 사마리아 여인,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예수님은 만나주셔서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어울려 식사를 하시고 하룻밤 그 집에서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누구의 집에 유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 사람과 온전히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나 바로 들어가 잘게 이러셨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지난날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얘기를 한없이 들어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문을 여는데 선수였습니다. 만남이 처음 시작하는 자리, 그 자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출입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 예수님은 그 출입문을 여는데 1등이셨어요. 어떤 분을 깊이 알고자 한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분 앞에, 그분의 그 출입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 있다면 지금 난 그분의 마음에 들어갈 출입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가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르니까요. 그분이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문이 열리겠죠. 아니면 그분이 직접 문을 열어주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이 열리기만 하면 그분이 어려웠던 점, 힘들었던 점, 눈물을 흘렸던 점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눈물, 콧물 같이 흘리면서 듣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뭔가 해결해 줘야 될까? 답을 줘야 될까? 그리고 어떤 지식을 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출입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그분이 나를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끄덕만 해줘도 이미 공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 누구를 데려와야 될까? 그래도 내가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좀 같이 다녀도 창피하지 않을 사람을 데려와야 될 텐데, 이러한 생각이 들 때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두셨지. 전도의 대상, 그 전도의 대상은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내가 막아서는 안 됩니다. 한 성도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 주위의 친구들은 전도할 사람이, 교회 다닐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놀기 좋아하고 막 술 마시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그 사람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람이 작전 카드에 적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가 있다면 먼저 그분을 만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분과 어떻게든 시간을 맞춰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가 가서 만나고 밥 먹고 이야기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때이고 전도하기 좋은 바로 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 친구는 맨날 산에 가서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맨날 산에 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할 때 같이 산에 가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씀해 드릴 거예요. 아유, 목사님 모르시는구나. 제가 산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분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때 찾아가서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곤란하게 하려고 말할 수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산에 같이 간다면 혹은 함께 한다면 아니면 내가 그것이 하기 어려우면 그분이 잠깐이라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찾아서 그분에게 간다면 그분이 얼마나 놀랍게 여길까요?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존재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디든 부름받았다는 주님의 제자라면 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거기서 가서
나는 그분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그분의 마음이 열리면 같이 있어주고 그리고 그분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죠. VIP 초청주의를 준비하면서 만든 영상에서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누구의 전도를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답변은 부모님이요, 가족이요, 이웃이요, 친구요. 그 영상 속에 그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그분께 대한 감사 인사를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전도한 사람이 은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은인이 되는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써주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은인이 된 거예요. 마음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그 사람의 시간에 내가 맞추고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마음을 썼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감동한 것입니다. 100도, 120도 그 온도를 우리가 높여가려면 마음을 쏟을 그 대상을 찾아서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전할 수 있다면 그분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꼭 그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한 사이라면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알아? 그에게 가라. 너한테 가라고 해서 내가 온 거야. 주님의 사랑을 전해라.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서 너에게 온 거야 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레드카펫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드카펫,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레드카펫, 행사장에 들어가는 그 레드카펫,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 돋보이게 해주시는 레드카펫이 되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레드카펫이 되어 주시면 이미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고 주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것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또 다른 레드카펫이 된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그분이 또 다른 레드카펫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아주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지난 67년 동안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레드카펫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주님께로 인도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가족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마음을 나눌, 주 안에서 마음을 나눌 벗이 된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그 가족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작정하신 그분께 가기만 하면 반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출입문 앞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출입문 앞에 서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이분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여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고 계십니다. 전도의 선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